한 목소리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로보암과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윤전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오늘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네, 우리 전사님 껌 사주세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맞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이 없는 것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때로는 저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사랑할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빈 주원주하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렇죠? 너무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사랑할 힘이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렇게 모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전에 그 코미디언인가요? 그 주병진이라고 아시나요? 옛날에 이렇게 MC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랬나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선을 모아서 가겠습니다. 이런 제가 기억이 잠깐 나는데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모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진리의 말씀 한 가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심겨질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 가지를 때로 제대로 깨달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남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말씀을 같이 먹읍시다. 눈을 크게 띨시다. 깨어날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뭐예요?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때로는 어떤 분은 이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한 예화 혹은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문들이, 또 만남의 문들이, 회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그 미국에서 골드러시라고 그러죠. 금광 막 찾으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황금을 캐러 이제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나아갔는데,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그 독일 출신이었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제 천막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하루는 군 납품업자가 와가지고 우리 군대에 많은 천막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수만 개의 천막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이제 은행에 빚을 내 가지고 이 천막 수만 개를 만들려고 이제 막 열심히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항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야 드라마틱한 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네, 그 직원이 실수를 해서 뭐 벌써부터 군 이 납품 천막을 만드는데 군 천막이 뭐 어떤 색이에요? 어울릴까요? 뭐 국방색, 회색,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뭐 짙은 녹색, 뭐 이런 검정색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어떤 색으로 이 천막을 염색을 했냐면 파란색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녹색으로 이렇게 찍게 했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용 천막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망했다. 이 빚을 엄청나게 은행에 져가지고 이 수만 개의 천막을 만들었는데 내 인생 망했다. 완전 파산 위기다. 어떻게 하나 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이 금광촌에서 일꾼들이 헤어진 바지를 입고 막 이렇게 뜯어진 바지를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꿰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혼잣말로 고백을 했던 거죠. 와, 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바지 천이 이렇게 달았구나. 튼튼하고 질긴 그런 천막천을 사용하면 바지가 쉽게 닳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자마자 뭐가 딱 떠오른 거예요? 여기 만화에 딱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번뜩 하고 뭐가 떠오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독백으로 하자마자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파랗게 물든 그 군용 천막으로 작업용 바지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지가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파란 천의 바지로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딴 어떤 청바지예요? 리바이스.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이름을 딴 리바이스 청바지의 일환입니다. 청바지의 시작이죠.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발견된 엄청난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 위기와 어떤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레바이 스트라우스가 망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직원의 실수 때문에 망했다, 파산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뜻하지 않게 청바지라는 엄청난 어떤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이름의 기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직원의 뼈아픈 실수가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큰 실수를 혹시 과거에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아직도? 아니면 그 실수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발목을 자꾸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어떤 영역을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붙이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포스트잇에서 나오는 이제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책에 이걸 많이 붙입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1, 2, 3, 4, 5, 6. 오늘 설교는 노란색으로 붙였습니다. 붙여서 이제 성경 찾고 1번, 2번 이렇게 바로바로 찾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포스트잇 하는 이 잠깐 붙이는 것도 실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테이프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테이프 아시죠? 테이프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염료나 어떤 걸 제대로 잘 못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테이프가 쫙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테이프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잘못 만들었다 그랬는데 붙이고 나니까 떨어지고 또 붙이고 나니까 살짝 떨어지게 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 테이프 다이소 가면 얼마에 팔까요? 1, 2천 원이면 삽니다.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저기 문방구 가보세요. 이거 엄청 비쌉니다. 이거 요만한 거 4,000원에 팝니다. 훨씬 비싸요. 이게 왜 만들어졌다고요? 실수해서. 실수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망했다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100만 불짜리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 인생이 점점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수 앞에서 너무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 그러니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위축되죠. 실수했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알아요. 그렇죠?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실수했구나. 뭔가 넘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뭐 합니까? 옆에서? 야! 똑바로 안 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마귀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생각을 넣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놀고 먹지 않아요. 놀고 먹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실수도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리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써내려져 갈 수 있는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다 알면 재미가 없잖아, 드라마가. 그죠? 우리가 드라마 왜 봅니까? 또 성령 충만해서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그죠? 저는 예전에 좀 봤습니다. 드라마를 왜 봐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주인공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뭐였다고요? 대조영. 대조영. 제가 몇 년도냐 그게 생각도 안 난다. 대조영. 역사 드라마는 항상 우리 최주종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항상 모든 걸 했는데, 대조영. 가늠할 수 없는 꿈의 크기. 해가지고 막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드라마처럼 뭔가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인공이 여러분 갑자기 그냥 모든 게 평탄하면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죽을 위기를 한 번 경험해요? 많이 경험해요? 많이 경험해야 드라마가 재밌죠. 그죠? 다윗이 죽을 위기를 한 번 경험합니까? 여러 번 경험합니까? 사울이 확 창 던지니까 휙 그래가지고 그죠? 몇 번 피하잖아요.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최인호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들어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허리는 회복될지어다. 저도 2주 동안 허리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드라마가 재미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죽을 위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떤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역사적인 간증의 어떤 드라마를 쓰내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과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실수도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만큼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만큼 어떻게 해요? 인생의 놀라운 믿음의 드라마가 써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어떤 또 다른 반전의 어떤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리고를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정복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를 정복합니까?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아이성을 정복한 바로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나안 땅의 이쪽이 중부, 이쪽 남부, 이쪽이 북부인데 이 중부 지역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있었는데요. 10장의 이야기 전에 9장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부 지역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이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면서 많은 쫓아온 애국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기브온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고 고민하다가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냅니까? 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소품 설정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헌 신발, 그렇죠? 헌 가방, 그리고 막 빵을 곰팡이 쓴 빵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너 누구냐? 저희는 저 멀리서 온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항복할 것이고 당신과 화친할 것이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기로 하고 그들을 정복하지 않고 멸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 4일 딱 지나가니까 바로 옆 동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못했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또 밑에 헤브론이라는 도시, 그리고 몇 개의 또 세 개 도시가 있는데 남부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남부 연합군.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도시국가 왕들이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지금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한테 항복을 했다. 우리가 기브온을 쳐들어가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남부 연합군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항복했잖아요. 이스라엘한테. 이 연합군한테 막 우리가 대항해봤자 질 것 같으니까 이 기브온 왕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로 누구에게 연락했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연락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남부 연합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지금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됐다. 니네가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죽어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맹세했고 동맹을 결성했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밤새도록 이 기브온 족속을 구하려고 길갈에서 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연합군이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왕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어때요? 아직 전열을 준비하지 못하고 공격하려고 나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습으로 그냥 밤새도록 이 어때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가지고 쳐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쟁에서 이 연합군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그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 남부 연합군이 뭐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군대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질 것 같으니까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 연합군이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우박이 어떻게 내린 거예요 도대체? 우박이 막 내려요. 서로 막 싸워요. 앞에 막 도망가요. 앞에 막 도망가는데 앞에 사람들이 우박으로 막 죽어나가.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팍 죽어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쫓아가던 사람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우박이 안 내리고 있잖아. 그런데 앞에는 우박마저 죽어나가잖아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여러분 9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이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마땅히 정복할 땅이었는데 그들을 이제 나중에 종으로 이제 삼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불만을 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그들을 구하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을 만한 어떤
거룩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약속도 신실하게 지킴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칼보다 우박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연합군이니까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막 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승리를 딱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라고도 또 얘기합니까? 해가 뉘어뉘어 싸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밤새도록 올라가서 아침부터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뉘어뉘어 막 질려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양아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뭐라고 그래요? 제 대학교 친구 중에 태양이가 있었어요. 태양아 태양아.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태양. 여러분 태양 아세요? 태양? 태양 다 아시죠? 태양. 여러분 태양이 지구 몇 배 크기인지 아세요? 109배랍니다. 109배. 이 지구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을까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태양아 부르면 여기 삼척에서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럼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부르면 태양이 뜨겁게 달고다가 날 부르지? 하고 막 몸을 차갑게 식힙니까? 그렇지 않죠?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라고 불러요. 왜 불렀어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이 이 지구보다 109배나 더 큰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행성에게 태양아라고 선포한다는 게 이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여러분 태양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너무 뜨겁다 태양아. 우리 삼촌 너무 뜨겁다. 태양아 살짝만.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태양한테 명령을 하는 건가? 우린 지구에게 명령하기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지구에게 명령을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 우리가 지구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이 삼척에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삼척아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한국아 일어날지어다. 한국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분기팀이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도시에게 이 한국 교회에게 열방의 교회에게 열방의 나라들에게 중앙아시아의 남북에게 아메리카에게 이 유럽에게 하나님이 중동의 아프리카에게 뭔가 말씀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선포한 거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얄런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멈췄잖아요. 그렇죠? 멈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사에 이렇게 나사가 어디예요? 미 항공우주국이잖아요. 거기서 나사에서 이 시간을 막 계산해 보니까 빈 시간이 이렇게 멈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디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 계산한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해서 믿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래요. 그러면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믿을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건 없건 뭔 상관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성경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냥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진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온하고 화친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문하지 않았다. 하나님 화친할까요 말까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거예요. 누가요? 리더인 여호수아가요. 장로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실수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지도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힘들어졌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지금 남부 연합군 5개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기브온을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는 지금 순간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역전을 하나님으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발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을 마땅히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실수했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도리어 어떻게 해요? 새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길래?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작은 기브온이라는 이 도시국가가 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신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지만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돕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한마디죠.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실수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전투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 손에 이들을 넘겨주겠다. 심지어 한 사람도 너를 어떻게 해요?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힘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가기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 감동에 따라서 밤새도록 올라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밤새도록 믿음으로 올라가는 결단과 결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 밤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 몇 정도 치시나요? 자세가 괜찮나요? 아이고 치요. 몇 가지 쳐보셨어요? 볼링 핀을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여기 볼링을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이 볼링 이렇게 서여져 있는 게 핀이 10개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가 1번. 이 1번 핀을요 헤드핀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핀을 헤드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몇 번 핀을 맞춰야 스트라이크 나올, 스트라이크는요 다 넘어지는 게 스트라이크예요. 몇 번 핀을 맞춰야 스트라이크가 나올까요? 1번 몇 번? 여기 나와가지고 진짜 나중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같이 놀라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5번이에요. 이 5번 핀을 뭐라고 한다고요? 킹핀이라고 그래요. 이 볼링 초보자들은요 1번을 맞추려고 그래요. 헤드핀 1번을 맞추면 스트라이크가 될 거다. 10개가 다 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모교회 친구들하고 주일 예배를 다 끝나면 가끔 볼링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동기 남자 친구들하고 힘센 애가 있어요. 막 파운드 15파운드 막 이렇게 막 16파운드 막 들고 그러니까 힘 셌어. 키 180에 힘도 셌어. 그리고 세게 굴려. 확 그래도 빵 하면 빵 소리가 납니다, 진짜. 근데 스트라이크도 될 때가 있지만 스프릿이 될 때도 있어요. 스프릿이 뭐예요? 7번하고 10번이 남는 거예요. 헤드핀을 잘 맞췄는데 7번 핀하고 10번 핀이 남아있는 거예요. 스프릿이 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스트라이크가 되려면 어디 핀을 맞춰야 된다고요? 5번 핀, 킹핀. 그래서 1번하고 3번 사이를 쫙 공이 굴러가면서 딱 맞추면
스트라이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참고로 저는 1, 3번을 안 하고 1, 2번 사이를 공략합니다. 이렇게 해서 1, 2번을 맞추고 5번을 맞추려고 하는 게 저의 지입니다. 평범한 건 싫어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다른 걸 한번 연구해봤어요. 이렇게 1, 2번 핀 사이를 나는 가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번 핀, 이 킹핀을 맞춰야 스트라이크가 된 가능성이 많다. 초보자는 헤드핀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초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뭔가 개척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헤드핀 1번 핀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힘 길러가지고 운동해가지고 1번 핀을 세게 맞추면 우리 인생에 새롭고도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1번 핀을 세게 팍 맞춥니다. 근데 때로는 스트라이크가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 못 맞히고 때로 몇 번 핀? 7번, 10번이 남아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번 핀 헤드핀이 아니라 5번 핀 킹핀을 맞추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이들을 점령하지 못했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야, 니네 속여가지고 니네가 지금 공격받는데 연합군이 몰려오면 우리가 한 번에 지금 우리가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지 않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헤브론 점령하고 이 하나씩 성들을 점령하는 헤드핀 전략으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새롭게 역전시키시면서 남방 연합군을 5개 도시국가를 연합시키셔가지고 한 방에 딱 모으게 해놓고,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킹핀으로 딱 해가지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남방 연합군이 막 몰려올 때 당황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가 그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나?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연합군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막 당황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호수아가 옆에 참모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게 일이 좀 꼬였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묻고 기브온을 그냥 다 정멸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묻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일이 좀 꼬였다. 어떡하지?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회개할 거 하고 용서할 거 하고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킹핀으로 하나님이 스트라이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그냥 킹핀을 맞출 수 있는 그 코스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남방 연합군들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이거 뭐 질 수밖에 없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어떻게 셀프 리더십을 하셨다고 예수님이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역을, 많은 기적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교제의 시간 항상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인 거예요.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셀프 리더십으로 계속 예수님께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고 생명을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과 실수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더 순종을 잘했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방향이 틀어진 것 같고 뭔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은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실수조차도 들어서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서 개척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제 인생 모든 것을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께서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제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영호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밑그림은 이렇게 밑그림이 뭐예요? 밑그림. 완전히 그려져 있지 않은데 점선처럼 어떤 그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밑그림이 뭐예요? 그렇지, 사람이에요. 잘 보셨어요. 사람이에요. 밑그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밑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밑그림을 조금씩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밑그림을 보면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씩 이 퍼즐들을 어떻게 해요? 이 이상한 퍼즐들을, 이 모양이 다 다른 이 퍼즐들을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밑그림이 실선이 되고 색이 입혀지면서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린 처음엔 다 알 수 없지만 순종하고 걸음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삼척에 사는 건 우연이 아니구나. 재수 없어가지고 묻어가지고 삼척에 시집와가지고 여기까지 살았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지금 킹핀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내가 기브온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못해가지고 실수했다.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주저앉아서 자기 실수에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모세의 후계자인데 아이고 모세 형님에게 모세 같은 아버지 같은 모세에게 얼굴에 먹칠을 했다. 아이고 주여 하면서 주저앉았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수한 어떤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십시오. 아멘.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뭔가 내 어떤 육신적인 것을 너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단순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정죄감으로 자꾸 자기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종교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받으시고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돼야 그 다음 스텝이 열려집니다. 제대로 된 음성이 그때 들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믿는 것을 뭔가 멈추어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주목하여 보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할 거 하시고, 또 사람들 주변에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을 혹시 멈춘 영역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영역이 멈춘 영역이 있다면, 주님, 다시 그 멈춘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실수와 어떤 연약함으로 하나님 지금 뭔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기브온을 점령했어야 되는데 묻지 않음으로 하나님 이들과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남의 5개 도시국가의 연합군의 이 공격을 받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것으로 한 번에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문을 여신 것을 성경은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헤드핀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1번을 넘어뜨려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 킹핀을 맞추고 새로운 믿음의 문들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써 내려가게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밤새도록 올라갔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한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